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다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입다를 생각할 때 입다는 참 대단한 협상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서서는 길르앗의 장로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가 길르앗의 거민들의 지도자로서 또 통치자로서 그가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보았다면, 또 이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서서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평화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 안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암몬 왕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봤던 대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그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입다가 신학적인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의 잘못됨을 지적하는데요. 23절, 24절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이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만족하는 것처럼 암몬 너희들 24절에 내신 그모스에게서 받은 땅,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싸우겠다고 나온 이 아모리 사람의 왕, 그 시온을 물리치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 먼저 침략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지금 그들의 하나님 주신 땅을 이제 받은 것뿐이다. 괜히 억지 써서 남의 땅 넘보지 마라. 지금 이렇게 암몬 왕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보면 입다는 암몬 왕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입다가 암몬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을 예로 들면서 암몬 왕에게 발락을 배우라는 거예요. 25절에서 그런 얘기죠.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냐?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냐? 암몬 왕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암몬 왕 네가 감히 이스라엘 지역이 차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지금 무력을 이용해서 너희가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냐? 그런 생각 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네 번째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대적인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에 억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거했다. 이 성읍에 거했을 때 너희들이 아무 그것도 얘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뭐 그때 그 당 이 300년 동안에 도로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지 않느냐. 암몬이 이 땅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이때까지 잠잠했다가 이제 와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암몬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유일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폭력으로 이 영토를 빼앗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미 300년 동안 살아온 이 땅, 이제 와서 그 땅을 내오너라? 이건 억지다. 너무 늦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암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하고 결론을 딱 자신의 주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필사적으로 우리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28절에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은 그렇게 세우고 한 이 암몬 왕이 이 논리정연하게 반론하는 이 입다의 반론에 설득될 리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 입다의 이 반박이 오히려 암몬 왕을 마음을 자극하게 충분했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제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입다는 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러한 반박을 제시했을까? 그 목적이 뭘까? 그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암몬 왕과의 어떤 협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전형으로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서원하는 장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 보면 이 대적하는 세력과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입다는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29절에서 길르앗, 므낫세, 그 다음에 미스베 이곳을 분주히 돌아다녔어요. 왜 돌아다녔겠어요? 길르앗, 이제 암몬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였죠. 자, 암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쯤 이제 입다는 충분한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당연히 이길 거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여겨야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은 승리가 당연한 승리다 여길 수 있네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나가기에 앞서서 매우 어이없고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전쟁을 이기고 평안하게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을 뭘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 굉장히 즉흥적이면서 무모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서원은 어디를 봐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없는 그런 서원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다의 소원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소원하고는 달라요. 입다는 뭐냐면 지금 전쟁을 이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담보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이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면서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 뭔가를 흥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하고 흥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일반 세상 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겠다.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성을 들여서 내 지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는 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 샤머니즘이에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은 끝없이 신을 감동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신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해서 그 신이 내 편으로 끌어들일까? 그 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크게 희생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뭔가를 큰 것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신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겠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납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뭔가 이 결과물을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정신이죠. 근데 지금 입다가 세상 정신이요 이방 종교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런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주도권과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베풀어 주실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서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서원이라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힘을 다해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지금 담보되지 않은 전쟁으로부터의 승리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담보로 받아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서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한 이방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식으로 서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서원을 하려고 해요. 뭔가를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흥정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기독교의 서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입다의 서원 중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서원을요, 자기를 걸고 하지 않어요. 다른 사람을 걸고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택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죠.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택의 일부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희한하게도 누구를 걸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걸고 서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걸고 서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 어떻게 보면 협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장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길앗의 통치자가 됐고 암몬 사람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 제안이 거부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누구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면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겠다고. 결국 이 협상이 결국 그에게 뭐가 되십니까? 덫이 되고 마는 거죠. 승리를 원하는 입다의 간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평생 첩의 아들이라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아예 집에서 쫓겨나 살았어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위치를 대단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이 아마 입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는데 그의 마음은 지금 승리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찼던 거고 그 충동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어이없는 서원과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입다의 맹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협상, 타협 이걸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만큼 내게 해주시면 내가 저만큼 당신께 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호의적인 반응 내가 얻어내야 마치 여호와께 뇌물을 드려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마음이 지금 입다의 정신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하고 협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입다의 기도와 입다의 맹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저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자기 수하에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이방의 정신이라는 것을 샤머니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축원합니다.